레위기 22장 10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굉장히 길지만 10절부터 16절까지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제사장의 손님이나 제사장의 품꾼도 성물을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 이야기가 10절로 16절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17절서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10절로 16절, 여기는 좀 이상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절 일반인, 그리고 제사장의 객, 손님이죠. 그리고 제사장 집의 품꾼, 이들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니까 이게 노예나 종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래요. 이 출생한 자는 누구인가? 제사장의 아들이면은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출생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고 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어요. 그 집의 종이 됐죠. 근데 그 종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사람도, 그 아이도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출생을 했어요. 어쨌든 제사장의 자식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들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물 먹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그 당시 사회에서 가능성 있는 케이스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상당히 세밀하시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일반인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딸이 또 다른 제사장에게 출가를 했으면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성물은 성물인데 거제의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제라는 것은 거가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의 거자예요. 그러니까 이 거제로 들어 올려서 흔들면은 요제예요. 요람할 때 그 요자죠. 그러니까 거제나 요제는 하는 행위는 약간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제처럼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닌 거죠. 번제는 다 태워 드리니까 뭐 먹을 것이 없죠, 제사장들이. 그런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태우지를 않아요. 그냥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린 다음에는 제사장이 자기 가족과 함께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제의 성물입니다. 여기에는 이 거제로 드리는 것들은 동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 다음에 곡식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곡식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추수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11조나 감사헌금 하는 거고 비슷해요.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농사 짓고 일을 하고 해서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일해서 벌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주었다고 그래?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11조 감사헌금입니다. 뭐 다른 헌금도 다 똑같은 의미이지만, 그래서 거제를 드린 이 성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먹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은 먹지 못한다. 그런데 제사장 집에 돈으로 사서 그 집의 식구가 된 사람은 먹을 수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집의 식구였다가 시집을 가서 일반인의 아내가 됐으면 먹을 수 없다.
13절 만일 그가라는 말은 12절의 제사장의 딸이죠.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러면 그는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못 먹는다. 계속 일반인은 못 먹는다에 초점을 두었죠. 그러니까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잠시 다니러 온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면 그 집의 식구가 됐으니까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몸이 제사장 집에 있어도 신분이 제사장의 식구가 아닌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으로 산 노예, 돌아온 딸, 신분이 제사장 집의 식구가 된 사람은 먹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이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물을 먹는 유일한 자격이 뭐냐 하면은 그가 제사장 집의 식구가 인가 아닌가. 식구라면 먹을 수 있고 식구가 아니라면 먹을 수 없다. 딸이라도 시집을 갔으면. 비록 사회적인 신분이 종이라 해도 이 현재적인 처지가 종이고 노예고 아주 낮은 그런 신분의 처에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제사장 집의 식구가 일단 됐으면 노예라도 그래도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 사회적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의 관련성에 있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가 삶의 경력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룻기의 모압 여자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이지만 누구 못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복을 다 누리는 여자가 되는 거죠. 겉보기에는 가난한 과부지만 남의 밭에서 곡식을 주워서 먹는 그런 연명을 하는 그런 아주 극빈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보고 한 말이 뭐예요? 룻의 신분을 알고 첫 번째 했던 말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자라고 그렇게 룻을 보아스가 평가를 해요. 주님의 품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여기서 주의 날개 아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다 그 말이죠. 이 헤세드, 은혜라는 말은 끝이 없는, 한정이 없는, 그래서 한이 없는 은혜 그렇게 말을 하죠. 이걸 인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보아스에게도 인애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룻을 구제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서로가 인애를 베푸는 거죠. 결국은 그런 축복이 룻에게 있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 들어오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죠. 14절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부지 중에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라. 배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배상을 정한 이유는 성물은 성자가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물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지 중에 일반인이 먹었어요. 그러면 속되게 하는 것이라 그거를 배상을 해야 된다. 16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음식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도 거룩하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된 것은 다 거룩하게 되죠. 근데 거룩하게 되는데 그 거룩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자격 없는 일반인이 거룩하게 되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에요. 구별이라는 말은 여러 용도,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 용도가 있는데 구별, 하나님의 것이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고요. 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졌다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돼서 바쳐졌다면 그 사람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걸 그 형벌을 면하려면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음식도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아까 룻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을 축복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밖에서의 삶의 행복보다 예수는 안 믿는데 물질이 많아, 건강해. 예수 믿는 사람도 80대, 90대 초반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100살이 넘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의 행복보다 그리스도 안의 평범함이 더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자주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행복관, 축복관이 바뀐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관, 축복관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손의 축복 뭐 이런 오복.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진배 없어요. 이 축복관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사회적인 신분이나 소유로는 별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어도 그런 존재라도 그래도 내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과부가 되고 이혼을 당한 제사장의 딸이라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이 복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안식일 날 밀 잘라 먹는 것에 대한 시비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먹을 수 없는 성물을 먹었는데 진설병을 먹은 거죠. 여기서는 거제물 같은 성물이지만 다윗이 먹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진설에 넣은 떡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먹었는데도 죽지도 않고 무슨 해를 당하지도 않은 이유가 뭐냐? 성전 안에서다. 이 성전 안에서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예수 안에 있는데 안식일 날 밀 잘라 먹은 것이 뭔 대수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의미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구약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은 것이 세상의 재물을, 물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장수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품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쭉 읽어보면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길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소원제물, 자원제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기쁘게 받도록이라는 말은 옛 성경에는 연락되도록 드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19절로 21절, 23절, 25절, 27, 29절 계속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은 재물, 신약식으로 말하면 아무리 큰 액수의 헌금, 뭐 네 집을 팔아서 몇 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연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적은 액수의 헌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연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많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 재물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재물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의 재물로 초점이 모아지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번제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물을, 희생 제물을 원치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으니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구약의 모든 제물이 다 폐지돼 버린 거죠. 그게 히브리서 9장 전체의 핵심이에요. 아니,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제물을 십자가 제단에서 받으신 뒤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제 신약은 그것이 초점이 모아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신약 가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그건 선한 것이다라는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제물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제물에는 흠 없고 점 없는, 그래서 아무 흠도 없는 온전한 것으로, 이게 기쁘게 받으시는 원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흠 없다라고 하는 말을 19절에서도 하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왜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흠 없다라는 말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흠이 없다라는 건 뭐냐 할 때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 그러니까 이 동물이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을 뭘로 판정을 하느냐면 몸에 어떤 상처나 흠이나 무슨 이 제물의 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이 뭐 다리를 전다든지 아니면 이제 뒤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이런 말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결점이 있다 없다 하는 겁니다. 흠이 있다 없다. 그래서 24절에 고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 드리지 말라 하고 25절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은지. 그러니까 동물은 결점이 있다 없다, 이게 흠이 있다 없다 문제인 거예요. 왜? 인격이 아니니까. 근데 사람에게로 오면 사람은 인격이잖아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무슨 흠이 있다 없다,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손이 6개라든지 손가락이, 아니면 다리를 전다든지 눈이 어떻게 장님이 됐다든지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거기서 나오는 성품, 이런 것들까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가 성경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속죄제물이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심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흠이 있다 없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건데, 동물은 그것에 육신의 흠을 말하는 거고 인간은 죄를 말하는 거다. 동물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판정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자기의 결단으로 무엇인가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를 흠으로 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을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흠이 있으면은 얘도 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죄가 있는 존재가 죄가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흠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거죠. 근데 그 재물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면은 육신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지정의 인격으로 따져야 되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인간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을 동물로 했다가 신약에 오면은 그 모든 제사가 결국 죄가 없고 아무 흠이 없는 누구? 인간은 인간이로되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존재가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죄가 있는 존재는 죄인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으니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다 그 말이죠. 그게 히브리서 9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대속하는 죄인을 대속하는 이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몸으로 영원히 단번에 속죄를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해서 예표하는 것이 이 구약의 흠 없는 예물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여기까지 뭐 어렵게 제가 설명한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근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세요. 근데 그것을 전통적으로 해석을 할 때 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느냐 할 때 동물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근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거든. 아벨은 양 치는 자니까 양으로 드리고 그래서 피 있는 제사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 해석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창세기 시대라. 아담 바로 뒤에잖아요. 인간이 최초에 이 땅에 태어난 때. 그때는 율법도 없어. 제사제도도 없고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는데 그런 아무 말씀도 안 해놓고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은 자야 한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존재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피 있느냐 없느냐는 1절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다. 이 과라는 말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구분이 안 되고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았느냐면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거죠. 안 받으셨다는. 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싫어하고 안 받은 거죠. 곡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근데 아벨은 아벨과 그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인 겁니다.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안 받으시고. 그래서 그 삶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흠 있다 없다가 되는 것이죠. 가인은 흠 있는 사람으로서 흠 있는 제물을 드린 거고 아벨은 흠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받아주셨다. 그래서 기뻐 연락했다 그 말이 기쁘게.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이 계속 흠없는이라는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드리는 사람의 문제는 평가가 가능한 조건으로 바꿔 놓은 거죠. 흠 있다 없다는 이 동물의 육체, 몸을 가지고.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자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원제, 자원제. 소원은 소원해서 내가 뭔가를 소원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소원을 하는. 소원하고 서원은 달라요. 소원은 희망을 말하고 서원은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람이 서원을 할 때는 소원이 있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소원, 서원. 그런데 자원제는 서원제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자원제예요. 그래서 이 자원제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지가 기뻐서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무슨 조건, 흠 있고 없고도 안 따져. 이거는 내가 기뻐서 한다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 하나님은 빡빡한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즉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흠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절대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서원이나 자원, 이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무적으로 하거나 목적을 놓고서 하는 것을 뛰어넘는 감사와 사랑과 헌신과 기쁨, 이런 것으로 한다면 있어도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흠없는 재물이라고 했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그런 헌신, 그런 헌금, 그런 행위 모두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사람이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하거나 또는 스스로 서원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이 삶의 최대의 특징이 뭐냐?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진 규칙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26절로 3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7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나 그 새끼 소 또는 양을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7일을 같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그런 동물에게도 이런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래요. 동물을 향해서도 자비를 베푸는. 그 다음에 28절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거는 잔인한 거다. 그 동물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사람이 보기에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29절,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감사의 제물, 오늘 이제 신약으로 말하는 감사헌금을 드리면서도 마지못해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너희는 31절로 32절 내 계명을 지켜라. 이제 전체의 결론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자의 제물을 기뻐하시는 거죠. 내 성호를 성호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속에서 거룩히 여겨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분이다.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32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인도하여 낸 자,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한 이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감사제도 드리고 서원제도 하고 자원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말씀을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은 은혜다, 그 말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그래서 그런 은혜와 구원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제도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